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마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그러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귀의 숨겨진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들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골로새서 2장의 말씀대로 십자가와 권세로 그들을 무력화하셨는데 왜 아직도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만 복귀해보면 마귀의 숨겨진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넘어뜨려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일은 태초 이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마귀, 소위 말하는 체르빔, 루시퍼,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들은 이미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 땅에 못 이루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처음 인류에게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공간으로 만들라고,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구의 모든 땅을 그렇게 만들라고 명하시고 하나님의 위임권을 통으로 위임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숨겨진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도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개인이 웃는 말로 예수만 믿기만 하면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서 죄와 싸울 수 있지만, 그 다음 2단계의 전쟁은 오늘날 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AI,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현실의 구조 자체를 통으로 바꿔버리는, 여러분 핸드폰 들어서 한번 클릭하면 그 다음에 그 상품들이 쿠팡에서 막 뜨지 않아요? 유튜브에 뭐 한번 보면 오만 알기로 지금 지가 무슨 큐레이션 한다고, 지가 박물관의 큐레이터도 아닌데 막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게 진리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지막 3단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대환란이 시작되면, 지난날 70, 80년대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 대환란에 대해서 엄청 강조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것을 잘못 짚었어요. 왜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휴가 당한다고 2번의 재림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야기 성경에 없습니다. 대환란도 이 땅에 살아있다면 다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환란을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다고. 그 환란 가운데 피할 길을 주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를 숭배해, 내가 하나님이야, 너의 목숨을 내놓을 거야, 나에게 복종할 거야, 아니면 죽음일 거야. 쉬운 말로 여러분,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 지금도 벌써 이야기하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나와서 세상의 모든 일을, 제조부터 그 다음에 판검사일, 의료까지 모든 일을 할 때에 인간은 할 일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주는 기본소득을 받고 살 때, 이게 정말 자리가 잡으면 정부에서 컨트롤하면 너는 못 줘. 이렇게 되면 그때 앞에서도 여러분, 나는 이거 없이도 살 수 있어? 초대교회 콜로세움이 던져지든 사자밥으로,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든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단계 전쟁을 넘어서 오늘 자세하게 나올 2단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준비를 할 때에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너희에게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통치를 무력화하셨고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로마 시대의 개선 장군이 전쟁 나가서 이기고 전쟁 포로들을 줄로 굴비 묶듯이 엮어서 로마의 개선문을 통과한 것처럼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21세기는 정말 엄청난 통제 불가능한 변화의 속도에 다다랐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지난 1000년간을 돌아보면 대단한 발견이 뭐죠? 정말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린 화약의 발견, 만환경의 발견, 또 여러분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산업혁명을 가져오고 또 전기가 발명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끝에 발명된 게 뭐죠? 전화기. 이 전화기가 전 세계 1억 명에게 보급되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7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80년대에 미국에서 쓰는 월드 와이드 웹, 소위 말하는 군사 목적으로 만든 여러분 우리 인터넷 주소 보면 www 붙어 있잖아요. 월드 와이드 웹 약자예요. 그 목적으로 만든 인터넷 모든 그런 것들 또 GPS들 풀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터넷이 전 세계 1억 명에게 보급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4년. 소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는 4년 반. 여러분들 요즘 챗 GPT, 요즘엔 제미나이가 유행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1억 명에게 보급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2달 반. 여러분 눈 뜨고 나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단순한 과학 기술의 진보를 넘어서 거대한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래? 전기 없이 살 수 있어? 여기 다 꺼볼까요? 전기? 여러분 전기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어요? 핸드폰이 다 주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거든 아니거든 핸드폰이 주님이시오니 눈만 뜨면 잠잘 때까지 옆에 없으면 불안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인터넷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미 돌아가지 못할 임계점을 넘어 버렸습니다. 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미 모든 기술과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는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들이 통합돼서 여러분들이 제미나이에서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물어보는 거 적당하게 하셔야 돼요. 인공지능 따위는 하나님 생명이 있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거 다 인간의 경험을 조작해서 말하는 요설에 불과해요. 신앙적인 질문 걔들에게 하지 마세요. 걔들 영혼 없어. 저도 쓰긴 하지만 나중에 헛소리가 물어보면 야 영혼은 네가 이딴 말을 평가할 수 있어 하면 AI는 거절도 안 하고 싫은 말도 안 하기 때문에 막 또 사과를 하고 변명을 댑니다. 제가 인공지능 주제를 넘었습니다. 제가 생명 있는 감히 제가 목사님의 신기를 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돌아봅시다. 이런 가짜 영성들이 얼마나 판칩니까? 여러분 이 중에 타로 보러 가시고 AI 점성 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알파파를 막 해주는 이런 뭐 공부 잘하게 하는 마이크로파 있었어요. 이어폰 끼고 있으면 띵띵 소리 나서 소위 말 알파파, 세타파 마음을 평안하는 것들 인공지능 AI는 그런 것은 줄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은 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기술을 쓰되 그들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을 핸드폰 없으면 못 살고 궁금하면 무조건 제미나이가 정답이야. 진리가 여기 있사오니 정답이 여기 있사오니 이러지는 말자는 겁니다. 기술을 사용하되 우리가 기술에 복종하거나 그들의 지배는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 실험실 안에 1988년에 제록스라는 회사에서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물과 공기처럼 흔한 것 이런 게 유비쿼터스예요. 그때 어떤 거예요? 그때 컴퓨터는 막 이따만 하잖아요. 모니터 이따만 하죠. 본체 이따만 하지. 정말 뭐 하나 복사하려면 손바닥만한 플로피 디스크에 기껏해야 10메가, 100메가 복사하는 정도. 지금은 USB 드라이브 하나에 제가 쓰는 건 1기가짜리면 비싼 거 주면 12기가 더 이상도 담아요.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도 있잖아요. 그런 시절에 오늘 같은 컴퓨터의 발전을 못하는 애니악 생각해 봅시다. 애니악 우리 교회 건물보다 더 컸어요. 진공관 막 넣어서 탄도미사일, 탄도 계산하려고 만들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개인용 컴퓨터도 나왔는데 1988년에 오늘처럼 핸드폰 하나로 AI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컴퓨터, 거대한 컴퓨터 없이도 불 켜고 냉장고 켜고 가스레인지 끄고 수도 켜고 닫는 일상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유비쿼터스라는 그런 일이 실험실에 모형에 불과했죠. 오늘은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기술의 발전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우리 중에 그 누가 인터넷 없이 살 수 있죠? 우리 중에 그 누가 전화기 없이 전파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지난 1000년과 비교해서 지난 100년 또 앞으로 6개월, 1년을 볼 때 지난 100년 동안 이룰 일을 6개월, 1년 만에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의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류가 이렇게 눈부시게 쌓아 올린 첨단 과학, 첨단 기술의 탑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노아 홍수 이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않겠다고 마귀의 한 무리에게 넘어갔던 그 무리들이 오늘날 에베소서에 말하는 통치, 권세, 국가의 권력을 다스리는 공산주의를 태동시키고 공산주의의 세력, 그 사상을 심어주고 이 나라도 미국도 막 득실득실하죠. 유럽은 그냥 다 넘어갔잖아요. 이 나라도 까딱하면 사상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어둠의 주권자들, 아이돌 그 노래들 작사, 작곡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그냥 인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귀의 그 거대한 시스템, 그 구조들이 아이돌의 그 회사, 그 회사를 뭐라 그러죠? 갑자기 매니지 못하는 회사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회사들에 있는 작곡자들, 거기에 대표들을 다 조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죄와 싸우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과학 발전의 속도는 우리가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 따위에게 신앙의 모든 질문하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과연 바벨탑 사건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의 이름을, 인간을 하늘 보좌에 앉히려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마귀가 하려고 했던 그 짓을 하는 바벨탑을 다시 쌓는 것일까요? 이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급격한 세상의 변화를 또 과학의 발전을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의 관점으로 보아서야 될 것이 아니라 거대한 영적인 전쟁의 흐름으로 이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려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택도 없는 소리겠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미약하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코로나 때 유용하게 된 각자 나 홀로 믿음이 소중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결코 이 세상 거대한 영적인 흐름과는 싸울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는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고 이미 타락했고 온 세상에 자신의 통치를 퍼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이 신약시대에도 이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이 영적인 전쟁들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어디에 서는 좌표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의 성격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본질적인 싸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말씀이 좀 어렵다고 생각될지라도 여러분의 귀를 성령이 열어줄 때 그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제자들 못 알아먹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닷가에 갈릴리 호수가에 찾아가셔서 헛소리를 픽픽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님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돌변했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이 다 다운되고 이해되어서 그가 설교할 때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오늘날로 따지면 몇만 명이죠. 왜? 그 3,000명에 여자분들과 노인분들과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인구 개수법은 오직 성인 남자만 투표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만 요즘 말로 개수되었기 때문에 설교 한 번에 몇만 명을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성령님이 어떻게 강림하셨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거 귀합니다. 집에서 기도하시는 갖는 거 귀해요. 그러나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을 때 이 정말 돌박 같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정으로 쪼개도 깨어질 것 같지 않든 그 모난 돌 같은 마음들이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그럼 정말 이 교회가 상황이 어렵고 안타까워 보이시면 여러분 말로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행동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맨 뒤에 자리들 오지 않았지만 올 사람들이 있어요. 비워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노예에서 지원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행한 일이지만 사실 제가 노인분들이 여기 많이 오시는 건 제가 노인 사역을 하는 그런 비전을 받진 않았기 때문에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 가졌었는데 노인정에 이번 주에는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일들 하나님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뭘 한들 우리 보기에 만족한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유란 말을 들으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아니 세상 말로 땡땡이 치고 니나노 하면서 교회를 안 다녔으면 억울할 게 없죠. 주일마다 교회 나와 때마다 예배 드려 때마다 헌금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일생 내내 성령이 통치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하나님 그걸로 평가하시지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느냐 안 믿었냐 그거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한 영적인 전쟁 1단계 단순히 죄와의 싸움 이거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2단계는 구조적인 싸움 세상이 지금 AI 시대가 돼서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급진적인 사람들은 2040년 50년 되면 한 사람이 로봇 하나를 가지게 되어서 어떤 사람은 2대, 3대 가져서 지금 인구가 80명인데 그때는 로봇의 숫자가 100대가 넘을 거다. 그건 너무 급진적이고 빠른 생각이고 늦어도 2100년 그 즈음엔 되지 않을까. 아마 우리 다 죽은 다음이 되겠죠. 여기 청년들은 살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미안합니다. 제 나이 기준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그 시대가 오고 그 시대의 끝이 오면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묻고 일해는 7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해의 절반을 일해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죠. 처음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정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나타나서 물론 적그리스도는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서, 3서를 쓸 때에 힘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오늘날도 우리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조종하는 세력들, 이 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 세력을 조종하는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제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정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로마 같은 그 제3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성전 위에 이제는 지가 떡하니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에게 복종해. 이스라엘 이제 제사 못 드려. 너희도 나에게 복종해. 아니면 죽음이라는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아직 알 수도 없는 먼 미래 같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그날이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지금 당장 다가온 2단계의 전쟁, 보이지 않는 사회의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여러분 중국 가면 지하철 탈 때 홍채 인식해야 됩니다. 내국인들은 가방 싹 다 뒤져야 공항 들어가는 거 쳐야 지하철 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CCTV 2대가 있죠. 대한민국의 CCTV가 얼마나 많아요. 어디 가서 범죄 못 지릅니다. 바로 경찰이 반나절만 그 지역 CCTV 돌리면 바로 범인 찾아냅니다. 이것처럼 모든 것을 AI가 통제하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넘어지는지 걔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쥐락펴락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 2단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뻔한 말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입장으로 져야 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 생각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 생각은 실제하고 있어. 생각이 실제하잖아요. 그 생각은 곧 나야. 내 활동에 대한 몸의 반응, 감정도 내가 느끼는 거니까. 내 생각, 감정은 진리야. 결국은 그게 나라고 믿는 거. 여러분, 그걸 부인하는 우리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 이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 저 필리핀 사람들처럼 그들 대부분 천주교죠. 예, 그
고난 주간이 되면 진짜로 십자가에 실제로 막 못을 박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큰 십자가 만들어 지고 막 도는 그걸 넘어 진짜 십자가 나무 위에다 막 못을 받아서 주님이 받은 고통 나도 받겠다. 이거는 완전히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이고요. 그 십자가는 오직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지시는 것이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십자가는 뭘까요? 내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가 주체가 돼서 더 이상 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편안함과 성공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 중심성을 포기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기술은 편안함과 효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막 PPT 만들고 이런 것들 여러분 무료 AI를 사용하면 힘들지만 유료 버전으로 가면 PPT, 파워포인트 PPT 파일까지 만들어줘요. 또 여러분 나노 바나나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사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요. 어딘가 AI가 만든 게 티가 나지만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AI가 생성했다는 그 글씨 하나를 박아 넣지만 가상현실을 사진으로도 영상으로 다 만들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술은 분명히 편하고 우리에게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그 삶마저도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일까? 아니요. 저부터도 그냥 막 내뱉잖아요. 생각 올라오면. 저도 그래요. 누가 나에게 반하는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 반론 누르려고 어떻게든 내가 이겨먹으려고. 저만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다 아는 표정 짓고 계시네요. 여러분 그런 것들 과연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통치를 이루는 것인가? 나의 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 주님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 원하고 소망하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실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가라 나가라 할 때 마귀가 우리를 보고 깔깔대고 비아냥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입니다. 아멘. 이 우선순위를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원리는 여러분 생소한 말씀이겠지만 다윗 왕이 노년에 한 이야기예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모든 주권이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부와 종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아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법니까? 그래서 받는 월급이 내가 일한 대가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간 들여서 한 회사의 대표를 위해서 공무원이면 나를 위해서 내 귀한 시간을 드린 그 대가가 여러분 급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건국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쉬운 말로 건국권이 하나님께 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데 이 새보다 이 귀한 이 교회 아침에로 새벽에 있으면 그 비둘기 말고 비둘기는 좀 구고 이렇게 하고요. 참 예쁜 새소리가 있는데 제가 흉내를 못 내겠네요. 정말 너무 귀여워요. 제가 녹음 한번 해서 다음 주에 한번 들려드릴게요. 얼마나 좋은지 성경 말씀 찬송처럼 공중이 나는 새를 들에 우는 저 새를 저 청아한 주의 음성 같은 그 새소리 그 아름다운 소리는 새들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네. 왜 먹을 것 마실 것으로 염려하느냐.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공국권과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온 것 내 두 발로 내 건강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을 가득 한 채로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은 이미 그 환경에 힘을 줬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은 내가 힘을 주는 만큼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 나한테 모지말한 거
그 인간은 기억도 못해요. 근데 계속 힘을 주고 떠올리잖아요. 잘 때도 천장에 떠오르고 눈 떠오면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놈한테 내가 복수해야 되는데 본때를 보여줘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나를 기억도 못하는데 나한테 일 기억도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 때 나의 그 기억의 축을 꺾어버리고 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공급이 끊겨도 정말 이게 원론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말씀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주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 여기 인도과에 보면 자풀들이 좀 나와 있는데 너무 큰 것들은 제가 뽑아서 요 옆에 화장실 옆에 비닐하우스 화단에 버리고 하는데 걔들 제가 심었습니까? 누가 심었어요? 그냥 자라나요?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염려 구덩이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한 원리인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매 순간 밀려오는 눈만 뜨면 핸드폰 손에서 노트북 PC 화면 속에서 밀려오는 그 알고리즘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뿐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 인도하심을 안 받으면 세례받고 거듭나고 구원 받으실지라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절에 갔다 오면 부처를 똑같이 열심히 믿을 수 있는 부처 믿다가 여기 와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 그런 신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 자녀라고 강력하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 쉬운 말씀은 이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한글 성경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부분을 좀 애매하게 번역했는데 Let us follow the Spirit leading in every part of our life. In every part of our life.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하나님 자녀라면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편한 부분, 내가 익숙한 부분, 내가 동의한 부분만이 아니라 every part of our life. 삶의 모든 부분.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기도해야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좋아요. 가정에서 하다가 여러분 지치고 힘드시면 교회로도 나와오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자꾸 만드셔야 됩니다. 제일 강력한 방법 여러분 추천드릴까요? 여러분이 핸드폰 주님으로 삼지 마시고 핸드폰 안식일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음에도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방 통치 아래서 이방 신의 그 통치 아래서 살던 그 습관 못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단 하루만이라도 그날 단 하루만이라도 이방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디지털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운전할 때도 없으면 안 돼요. 금융, 돈 소금할 때도 없으면 안 돼요. 또 열어서 재미나게 한번 물어봐. 요즘엔 또 말로 짧은 문장이죠. 말로 또 물어보게 해요.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 날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핸드폰 꺼버리시고 저 멀리 집에서 가장 짓기 힘든 곳에 현관 앞이든 저 베란다 앞에 갖다 두시고 주님에 머물러야 됩니다. 아멘. 단 그 반나절의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금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2단계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저도 할 테니까 사실 저는 어제 오후에 하긴 했습니다. 정말 좀 솔직히 이게 좀 정신이 그래서 한 8시 돼서 9시인가 일찍 잤어요. 그냥 찬양 핸드폰을 갖다 놓고 찬양 틀어놓고.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못 하셔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여기 사람 앉혀놓으라고 여러분한테 강권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명령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 핸드폰 금식 디지털 안식일 일주일에 반나절이라도 꼭 가지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정말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 나아가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하자 그럴 때 그 사람 거부 안 해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것 없이 한번 모입시다. 밥 한번 먹자 그러니
우리가 그런 말 들어도 니나 예수 믿으세요. 그래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정말 모든 일은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이 정말 인공지능이라는 이 거대한 구조 속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경쟁 2단계의 시작은 디지털 금식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아멘. 매일 하라는 것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 안 되면 반나절이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성령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귀한 건데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그냥 저 멀리서 교회 다니다가 이사 오면 다녀야겠지만 이 근처에 이미 세례받고 등록하신 분들 많이 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렵고 개척교회에 불과하지만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 정말 재정적으로 찢어지는 교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 우리 인간의 부흥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지난 100년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지만 인간이 주체가 된 부흥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교회 어떻게 됐어요? 영국 한번 볼까요? 나이트클럽 술집이 된 걸 둘째치고 교회가 중동 난민들이 아이들을 정말 때려 낳아서 그들은 기본이 10명이거든요. 왜? 자식 낳는 게 이슬람의 포교고 전도라고 그들은 목숨 걸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돈을 벌어서 영국의 모든 교회를 사들여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를 웬만하면 사들여서 이슬람 성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슬람 성전으로. 끔찍한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이미 그렇게 점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 부흥의 기준을 잘못 정했기 때문에 부흥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샘물이 하나님의 생명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생명이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성령이 통치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것이고 그런 목장을 만들고 싶은 것이 사람 모여서 밥 먹고 즐기고 잘하는 그런 공동체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일일지라도 속도가 느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자꾸 걸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강조하셨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대로라서 수많은 자들이 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협착하고 좁아서 불편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그 협착하고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적인 전쟁에서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시너지가 되어서 여러분 작은 촛불 하나는 정말 미미한 빛이지만 그 촛불 하나도 아무리 짙은 어둠에도 밝혀내듯이 그 촛불들이 모이면 그 작은 빛들이 모이면 엄청난 빛이 되시 여러분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함께 모여서 이 조작된 현실을 여러분 AI가 나중에 다 조작된 현실을 밝히면 지금도 막 가짜 뉴스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까요? 모여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들로 함께 뭉쳐서 하나님 지혜로 해석하고 분별할 그런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통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목장들이 그런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흥으로 소망하고 그 진정한 영적 싸움의 패러다임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가 강력하게 고면합니다. 손주들 교회 안 나오는 거 여러분들 목숨 걸고 이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대로 돌아가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실 겁니까? 너는만 예수 믿다 왔니? 네 강아지들은? 그 강아지가 소위 말하는 손주들이죠. 여러분 앞에 단에 서 있는 목사의 잔소리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 거창한 일들보다는 내 앞에 주어진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 단지 교회 한번 데려온 일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나와 함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대면을 하고 시위를 해도 이 과학기술의 거대한 발전과 인공지능의 발전의 가속도는 이제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이 세상의 인프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임계점을 한참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것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영적인 주권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시스템이 정교해지고 아무리 세상 시스템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고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통제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내가 누구의 통치함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것인가, 내 습관의 통치함을 받을 것인가, 내가 편한 일만 하기를 원하는 통치함을 받을 것인가, 이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거 안 된다는 거라. 왜 이렇게 하지 않는,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의 의지를 하며 살 것인가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많은 걸 준비해 왔지만 오후에 또 나눕시다.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후 예배도 많이 참석하시고, 예.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입장을 지어야 된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야 된다. 예. 그리고 공급권과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기 위해서 핸드폰 금식 일주일에 반나절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우리가 미약하지만 그 길을 걸어 나갈 때에 그 길을 계약하는 것은 사람일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 들었다고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잠자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2000년의 그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이미 믿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 깨어나라.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 시스템의 그 거대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의 통치를 받고 있는, 돈이 중요한, 사랑이 중요한, 명예가 중요한, 쾌락이 중요한, 기쁨이 중요한, 하나님 밖에 그것들이 중요한 그 삶에서 깨어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이 싸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끝에 싸움에서도 정말 이겨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사람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적그리스도 앞에서도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길을 따르고 죽임을 당하는, 소위 말하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막 끓는 가마솥이 튀긴다, 이런 오바스러운 이야기까지 막 하셨죠. 어떤 상황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물론 우리 세대는 그때까지 살지는 않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매일의 삶에서 이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다 만나서 서로 기뻐 얼싸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식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중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그 부활의 삶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이 아버지 거대한 인공지능의 아버지 구조적인 사회적 변화 속에서 아버지 날마다 깨워서 그들의 통제에 복종하지 않는, 오히려 아버지 기술을 도구로서 기술을 사용하는, 아버지 돈에게 복종하지 않고 돈을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 주신 기술을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 그 일을 잘 해나갈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아버지 그 공동체를 전파할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깨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떠한 영적 단계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싸워서 이기기만을 갈망하는, 또 특별히 그 영적 싸움의 이김을 나에게 맡기신 모든 후손들을, 모든 세대들에게 물려주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